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 1장 15절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요엘서의 중요한 그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간, 그 특정한 시간이 요엘서의 아주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의 날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고 우리 인생에 큰 어떤 즐거움이 되는 그런 날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이 슬픈 날로 슬프다 그날이여라고 해서 슬픈 날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뭔가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인식될 때는 그게 슬픈 날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과 우리의 날은 이게 뭔가 서로 사맞지 아니할세 그런 말처럼 여호와의 날과 우리의 날은 뭐가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날을 끝장내는 날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날을 끝장내는 어떤 죽음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죠.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는 그 여호와의 날, 멸망처럼 임하이기 때문에 슬프다 그 날이여라고 선지자가 지금 탄식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우리가 꿈꾸는 날,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날들은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날을 우리는 바라지만 여호와의 날은 그런 우리의 모든 날의 희망을 다 박살내면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을 끊어버리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여호와의 날은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 바꿔 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랄까요? 믿는 자에게 혹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혹은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즐거움의 근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말씀을 듣고 뭐 수련회도 하고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했던 그 교회 생활 자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이 그러니까 유년 생활 어릴 적 그 어떤 추억의 아주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죠.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교회 생활의 신앙 생활의 추억인지 아니면 그때 뭔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인지는 그건 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이 있고 지금도 그 교회 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어떤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 교회의 어떤 멤버라고 하는 그 멤버십을 견고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역사 깊은 교회일수록 교회 멤버십에 대한 자부심이 크죠.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마저 어때요? 끝장을 낸다는 거죠. 교회 생활에 대한 즐거움 없어요 이제. 교회다가 뭐 집사님, 권사님 점심 때 국수 끓여 먹고 말이죠. 그리고 서로 뭐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 뭐 권사님부터 해서 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또 교회 나오는데 또 딱 봐도 알죠. 권사님들이 가방 하나 들고 그냥 좀 차려입은 옷 입고 말이죠. 느릿느릿 이제 힘들으니까 이제 권사님 서너미신 이제 교회 가는 길이야. 가면서 뭐 고추가 뭐 몇 건을 샀는데 뭐 김치 할 때 고추가 좀 맵더라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죠. 권사님들이. 그게 다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에요. 교회 가서 대화하면서 그런 김장 얘기도 하고 뭐 김 권사님 요번에 몇 포기 할 거야 뭐 며느리가 오네 가네 뭐 그런 얘기도 뭐 있지 않습니까? 다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죠. 근데 우리의 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날은 먹는 거 풍성하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의 즐거움도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모든 날에 대한 즐거움을 다 끝장을 내며 다가오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이거 참 비참한 얘기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때가 되면 씨가 이제 거기서 움이 돋고 싹이 올라오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아예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져 버린 거죠. 이게 무슨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결실이 돼야 되는데 봄에 아예 씨가 다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창고에 들을 것이 없어요. 곡간도 비어지고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농사가 완전 망하는 거죠. 농부들의 소망은 봄에 씨앗 뿌려, 봄이면 씨앗 뿌려, 그 가을이면 추수하네 그래야 되는데 가을에 추수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다. 이게 뭐 농사가 안 되면 목축이라도 돼야 되는데 목축도 안 되는 거죠. 가축은 울부짖고 소떼는 소란하고 꼴이 없다. 양떼도 피곤하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으로 인간이 꿈꾸는 모든 인간의 날들을 주님이 끝장을 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완전 어떤 죽음의 상황, 그 죽음의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죠. 20절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내가 돌보는 내 가축만이 문제가 되면 그나마 밖에 나와서 사냥을 해오든지 하면 좋겠는데 이제 들짐승도 다 지금 헐떡거리고 죽을 지경이에요. 극심한 가뭄이죠. 우리 집 가축만이 아니고 옆집 농사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총체적으로 불에 태워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게 무슨 날이라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럼 누가 이런 여호와의 날을 누가 사모하겠어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날을 꿈꾸죠. 인간의 날. 나의 날을 꿈꿉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내 인생에도 쨍하고 백뜰 날 우리는 기대하고 이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요. 뭐 사업을 하든 뭔가를 하든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그런 나의 날을 희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보자면 이거 완전한 절망입니다. 어떤 희망도 한 조각의 희망의 구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완벽한 절망이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오는 그 마지막 우리의 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삽니까? 이래가지고서 사람이 완벽한 절망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일으킨 사건입니까? 이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인간의 날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풍년을 기대하는 풍년의 날 그거 없어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날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위로받고 평강을 누리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의 날들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날들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자면 사실 뭐 의미 없는 말이지만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여호와께 우리 인생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주님께 우리 인생을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죠. 내가 계획한 내 날이 아니고 나는 뭐 풍년을 꿈꾸었으나 씨를 뿌렸으나 씨가 다 썩어버렸네. 이거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몰고 오신 주의 날인데 뭐 좀 기대하고 광고를 돌렸는데 광고지를 뿌렸는데 광고지를 붙이자마자 바로 관리인 따라와서 바로 띠띠가 갔네 이렇게. 그게 뭐 광고지 효과도 없죠. 가끔 동네 보면 그 아줌마들 백 메고 계속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무슨 공공근로처럼 또 어떤 분 또 따라가면서 또 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실상, 우리 인간의 본질, 우리가 처해야 될 그 진정한 자리에 도달되는 그것이 사실은 주님의 생명으로 점핑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옮겨 탈 수 있는 하나의 그 정거장, 스테이션. 강릉 가려면 KTX 타려면 서울역이나 용산 가야지 거기 탈 수 있잖아요. 여기 뭐 해외 울타리 나가갖고 KTX 기다려봤자 오지 않는 것처럼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날이지만 그 사망을 선고하는 여호와의 날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더라.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체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어떤 생명의 세계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보자면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럼 우리는 다 우리의 날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내 날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은 지금은 임의적으로 바람처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크게 흉년 들은 것처럼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에게 죽음을 확인시켜주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 다음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나는 이제 죽는구나.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렇게 막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를 불태울 때는 아직 어때요? 그 사람은 자기의 날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자기의 날, 성전 중심의 기쁨과 즐거움의 날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닥쳐오면 우리의 모든 날들이 끝장나면서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 죽음 자체를 본인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죽음을 수용한다고 하는 이것이 꼭 정말 완전 거지가 되어야만 죽음을 수용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거지가 되어도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들은 넘치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돈이 몇천 원 없어봤지만 몇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죽는구나 이제. 그건 돈의 액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올 그 순간에만 우리는
돈도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양식도 될 수가 없고 뭐 주변의 친척 그 누구도 내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70만 교인이 붙들고 주여 우리 목사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목사님 안 죽을까요? 70만 명 기도하면 뭐 박스 굉장한 거 아니에요? 70만 명 교인이 모여서 여의도 광장 지금 없어졌구나. 뭐 광화문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분이 안 죽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70만 명이 기도하면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겠어요? 100만 명이 기도하면 천국 갈 자가 지옥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결정적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빌 게이츠의 128조 원이 한 사람을 살리거나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자체는 여호와의 날이 덮쳐온 사람에게만 나오는 고백. 그때 그 사람에게는 아직 너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느냐. 누가 말하기를 뭐 다 잃어도 건강이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죽는구나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다음 말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내가 뭐 아들이라고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는 그냥 품꾼 중에 하나. 어떤 품꾼입니까? 하루치 품꾼. 일당 받고 일하는 그 하루치 품꾼. 어디 가면 용산이나 가보면 그 있잖아요. 그 인력 사무소. 저도 많이 나가봤었는데. 그래서 나가면 뚝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무실 책상에 전화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현장에 몇 사람 그러면 온 순서로 이렇게 보내줘요. 주민증 맡기고 어떤 사람은 미리 뭐 5천 원 떼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기다리다 끝에 나중에 온 사람에게는 이제 일거리가 없어. 한 10시쯤까지 기다리다가 안 들어오면 집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 현장에서는 아침 일찍 일꾼을 쓰거든요. 아침 일찍까지 뭐 일꾼이 안 보내지면 10시쯤 되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죠. 일이 없어. 마치 그런 것처럼 품꾼, 없으면 없는 거고 주면 있으면 있는 거고 그야말로 I just live from day to day. 나는 단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라고 한 하루치 품꾼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님 주신 그 하루치 만나. 그러니까 성도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나는 하루치만 내려오니까. 그래서 아니 주님 저 내일도 살아야지 않습니까? 야 내일 살 걸 네가 걱정해. 오늘 하루만 내가 양식을 하루치만 준다는 것은 오늘 하루만 넌 살아야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내일 일은 네 것이 아니냐. 내일 또 주님 양식 주시면 사는 거고 안 주시면 이게 몰살. 광야에서 다 몰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장하기를 아들이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고 돌아오죠. 여호와의 날에 포함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내일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날 하루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꿈이 사라진 사람. 자, 그럼 내일의 꿈이 사라진 그 사람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제 주님의 약속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건 실체는 예수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자기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뭘 보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오늘 이미 나는 예수 안고 죽은 자로 십자가 속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 바깥 세상에 살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때 보이는 거죠. 살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데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내일이 있더라 없더라? 내일이 없어요. 내일의 양식을 보관하는 순간 다 벌레가 먹고 썩어버리죠. 그래서 그 말씀 무슨 말씀? 너희는 내일 일에 대해서 구상을 갖지 마. 내일 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품을 주제도 못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럼 난 내일 계획 안 세울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주께서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여전히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그 순간 보는 겁니다. 우리 은서도 대학생인데
최악 통장이 있어요. 이걸 뭐 계획적으로 맞아 나 집사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외난교회 은행에 뭐 계좌 틀고 있는데 그 은행 직원이 뭐 통장 최악 통장 만드시죠. 그래서 그럼 뭐 만듭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저 유래 신대우시의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최악 통장을 오랜 세월 동안 부었더라고요. 매월 10만 원씩. 근데 유래 신도시 거기 아파트 뭐 30평 뭐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벌써 한 3배는 오른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그 순간 제가 막 빨리 들어가 그 얘기 빨리 들어갔어요. 나는 잘 모르는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고 이제 막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름의 전략이었죠. 이렇게 얼마를 모으고 통장에 얼마를 붓고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참 잘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통장을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어떤 목돈도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략적으로 그것도 또 부부 합산 소득이 많으면 아예 자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 소득 약간 조절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그 사모님 직장 좀 관두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맞춰 나가는 그 전략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세우는 것이지만 주님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통장을 만들고 막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도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성령 가운데 내게 닥쳐오게 되면 이 청약 통장에 아무 의미 없음을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청약 통장에 내 꿈과 희망을 걸었던 청약 통장에 내 미래의 날에 소망을 두었던 그 자신이 그 순간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또 나만의 날을 나만의 세계를 꿈꾸었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적으로 나는 그럼 내일 계획 안 세울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자동적으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날을 계획하고 나의 날을 꿈꾸고 있는 그 와중에 여호와의 날이 닥쳐오는 그 순간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나는 내일의 날을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내게 오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이냐?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날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였지라는 그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죠. 청약 통장을 지금 10년간 부었다고 칩시다. 드디어 이제 뭐 어디 하나 나타났어요. 지금 거기 이제 청약을 한번 넣어볼까 하고 지금 막 부푼 꿈을 안고 보니까 지금 경쟁률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있는 와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이 내게 오게 되면 이거 가지고 내일의 꿈을 꾸는 내가 여호와 앞에 다른 계획을 챙긴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순간 여호와의 날이 그에 닥쳐온 날입니다. 그때 모든 계획은 흙덩어리 밑에 썩어지는 씨앗처럼 다 썩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당첨이 되나 되지 않으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있었고 내일 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이 닥쳐오는 순간입니다. 이 말을 왜 길게 드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물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로 해석을 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겁니까? 그럼 이제 요엘서 말씀 딱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바람같이 여호와의 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들 우리가 뭘 확인한다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 나를 구성했던 나 자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주와 함께 못 박힌 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보게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근데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성령으로 오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어떤 하나의 관점, 시선이 바로 뭐냐?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내일에 대한 꿈을 꾼다? 그건 하나의 허상이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모든 내일의 꿈은 다 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허상인 줄 알고 그냥 내일의 꿈을 즐기세요. 저도 뭐 내일 꿈을 꿀 때 있습니다. 내일 뭐 하고 뭐 계획할 때 있는데 그 즐거운 꿈이죠. 즐거운 꿈. 즐거우지만 내일은 분명 뭐 잘 될 거야. 내일은 내일 또다시 뭐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하고 뭐 기다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세요. 하시는데 자, 성령께서 닥쳐오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본다? 아,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다면 내가 꾸는 이 모든 꿈은 죽은 자의 꿈, 죽은 자의 허상이었구나. 허상임을 알고 그 꿈을 즐기세요, 그냥. 그런데 그 꿈을 위해서 주님, 저는 내일 꼭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그 허상의 꿈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올고 걸리는 것이고 본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원망, 불평,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뭐 온갖 잡소리를 정말 도구 보이스로 막 나오는 거죠. 그게 헛소리예요. 이미 죽은 자가 무슨 꿈을 꿉니까? 저희들 한번 휴게실을 어디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는데 휴게소에 그 조그만 책방이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에. 그 책방에 책이 꽂혀 있는데 어떤 제목이 하나 탁 들어왔어요. 뭔가 봤더니 그 왜 들어왔냐 하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 참 성경적인 말이 여기 책 제목이 잡혀 있네 하고 그 책을 한 권 제가 샀어요. 제목을 보고. 내용은 완전 엉뚱한 소리였는데 그냥 저는 제목이 꽂혀서 산 거죠. 그 제목을 읽고 난 책 버려버렸어요. 내용이 볼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뭐 영화 얘기 같은 거였는데 죽은 자가 무슨 말을, 죽은 자가 무슨 꿈을, 죽은 자가 무슨 약속을 합니까? 죽은 자가 우리 내일 만나자 어쩌고 그 오늘을 그냥 그 내일을 꿈꾸는 그 헛된 그냥 그 꿈의 즐거움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일 되면 또 다른 일이 터져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항상 이는 너희가 죽었다. 너희 생명은 이미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호와의 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닥쳐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날을 다 끝장을 낸다. 끝장을 내면서 이미 우리가 죽은 자였구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 죽음이 여러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살려고 애쓰는데 야, 너 이미 죽었어. 그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오징어 게임 한다고 뭐 나 살아있다고 막 우리 가끔 피구 하는데 은규 뭐 피구 막 피하면서 막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 심판 선생님이 야, 너 뭐 죽었어. 아까 너 죽었잖아. 아까 맞아서 아까 이 공이 지나갔거든요. 죽었는데 그거 모르고 막 살아가고 딱 애쓰고 있는데 아니 너 죽었다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게임 끝이에요. 나머지 모두는 다 뭐냐? 죽은 자로서 헛된 꿈이 늘 피어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만들어내는 그 헛된 꿈을 또 정춘아 이런 꿈을 꾸고 앉아있네. 그거를 잠깐 엔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상상하죠. 저도 잘 때 누워서 막 상상합니다. 내일 뭐 이거 저거 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피시고 있죠. 네가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지겠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것도 훨씬 많고. 그냥 그거 알고 꾸는 거예요. 알고. 나는 꼭 다음에 10억을 모아야지. 계획 세우세요. 그리고 막 웃으세요. 10억.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야, 죽은 자가 참 헛된 계획 잘도 세웠구나. 율법적으로 그래 내일의 꿈은 가지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지. 이거 무슨 모세 제자입니까? 우리 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존의 꿈을 막 피어나게 돼 있어요. 졸리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막 피어납니다. 그 자체를 그냥 엔조이 하시면서 죽은 자의 그 어떤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보시는 것으로 그것도 즐거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날을 끝장내는 날이다.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날이다. 끝! 그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 내일 또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뜻이 있겠죠. 오늘까지 살게 하시면 그 뜻이 있는 거고. 아까 좀 전에 또 밴드에 아는 분이 몰렸더라고. 어떤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뭐 슬픈 소식이라고 와서 봤더니만
아버님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다고 팬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님을 누가 데려가신 겁니까? 주님이 데려가신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주님, 참 주님 오늘도 수고하셨네요. 웰던, 지금 굿잡 하셨네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신 거지 들어가신 건데 그게 막 슬퍼서 주님 왜 들어가셨습니까? 뭐 와임이 어쩌고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야 내가 만든 내 피조물을 내가 데려가 네 뭔데 거기서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울고 불고 짜고 그러냐고. 하는 것도 인간정이 있죠. 그래 인간정은 정 자체를 이렇게 누려. 그때 슬퍼할 수 있지. 근데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네가 아멘, 웰던, 굿잡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해화역 지나가는데 해화역에 또 무슨 갑자기 4월 8일 딱 4월 8일이 써 있어요. 0408. 뭐 봤더니만 4월 8일 우리 정문서 생일이거든요. 근데 4월 8일이 봤더니 그 샤이니 종현인가 걔가 죽은 날인가 뭐 그 4월 8일이라면서요. 그래서 또 뭐 크게 또 팬들이 싹 붙여놓고 또 뭐 종현 어쩌고 뭐 너를 그리워하니 어쩌냐 하면서 그 4월 8일 적어놨더라고. 그게 걔가 뭐 생일인지 뭐 그거 알 수 없는데 그렇게 그 어떤 죽음을 기념하고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다 바닥자들의 무리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죽음 속에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살게 하시면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성령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좀 던져버릴 수 있는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었고 살게 하시는 것만큼 사는구나. 그 왜 살아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은혜를 나타낼 목적으로 여전히 나의 죄인됨을 발산하면서 이런 죄인됨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는 죄인된 특성들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부르심 받은 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